5월 20일 새생명 기초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장소에서 주님을 뵙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풍만한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서로 좌우를 바라보시면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홀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예배에 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저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주도 잘 보내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살아가며 주님께서 함께 계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그 지혜로 이번 주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저희의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새생명 비전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손길들을 지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을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일에 뵈니까요 반갑게 인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9월 한 달간 우리가 믿음의 도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들 참가하고 계십니까? 네. 9월 한 달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그리고 30분 매일 기도하기, 그리고 한 절 말씀 묵상, 우리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하루 여기 실천하기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9월 한 달 동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0일 주일은요, 다음 달입니다. 이번 달이 아니고요. 10월 20일 주일은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사 목사님도 정해졌고요. 또 우리가 또 다르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미가서부터 학개서까지입니다. 네, 우리 중간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17장 22절로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봉사에 존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함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연약함, 이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말씀의 부함을 얻고 성령의 부함을 얻고 정말 영적으로 부한 자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 예배 때마다 받는 은혜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군 군목으로 근무하시는 김혁창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하시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정말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정말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그런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드렸던 설교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요, 바울과 선교팀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다고 했습니까?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용만을 전달한 게 아니라 Q&A 했다는 것입니다. 묻고 답했다는 것이죠. 듣는 자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자유롭게 묻고, 또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되면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렇게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파워, 또 홀리 스피릿, 딥 컨빅션,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야손의 제이슨이죠. 야손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죠. 왜? 바울을 잡으려고.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베레아로 바울과 선교팀은 피신을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 갔더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되기 위해서는 복음 그 자체도 너무도 중요하지만요, 그 복음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그 태도,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더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반드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핍박은 끊임없이 계속이 됩니다.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불량배들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도 소동을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로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다니는 곳들을 모두 보면요, 이게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로 피신한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문화가 그 당시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요, 어떻게 합니까? 달리다 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달리다는요, 아람어로 소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굼은 헬라어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헬라의 영향력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이미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람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와 헬라어를 공용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아덴, 지금 아테네로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한 이 AD 51년을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헬레니즘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 문화를 총칭해서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철학을 공부하셨거나 세계사를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철학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헬레니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헬레니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건축 양식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세요?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이 당시에 이 헬라의 건축 양식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내슈빌 테네시에 가면요, 파르테논 신전을 그대로 모방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건축 양식에 끼친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이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가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학입니다. 철학. 여러분,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입니다. 이 그리스 문화하면 이 철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철학의 중심지가 바로 그 당시 아테네였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에서, 철학의 중심지였던 이 아테네에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지식인이었습니다. 철학도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한 번은 가보고 싶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아테네에 지금 이 바울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둘러보다가 이 바울의 가슴 속에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격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6절은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그 안에 있는,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이 흥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바울이 격분한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아테네 당시 인구가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섬기는 우상은 20만 개였다고 합니다. 최악의 도시라면 가장 지성적인 도시 아닙니까? 가장 이성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도시에 그렇게 우상이 많았다니,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고 바울이 격분했던 것이죠. 그보다 더 바울을 격분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악한 우상들에게 묶여있는, 그 매여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지혜롭습니다. 그 격분한 마음을 누르고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그 사람들과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또 철학자들과는 쟁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론하다, 쟁론하다라는 단어가요, 내 것을 막 주장하고 다투고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복음을 변정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지혜롭게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할 때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은 분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비난하니까. 8절에서도 바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철학자들이 하찮은 말쟁이로 취급을 합니다. 그랬는데도 바울은 요동치도 않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언덕, 그러니까 광장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당시 아레오바고는요, 아테네의 법정이자 귀족들과 철학자들이 토론하는 회의 장소였습니다. 거기 데려가서는요, 당신이 전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 그 예수와 부활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파고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바울의 설교가 3편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봤는데 13장에 보면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20장에 가면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17장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요, 이방인, 완전히 이방인들입니다. 그것도 철학자들 같은 지식인들, 그리고 당시 이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라는 아테네를 이끌어가는 이 엘리트들에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요, 조금 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하고 그들의 배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교심이 많도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이때가 기회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지 않고 이게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You are very religious. 당신들은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철학자들이잖아요. 엘리트들이잖아요. 당시 철학을 대표하던 그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피쿠르스 학파는요, 쾌락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쾌락주의를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은 신은 없다였습니다. 신은 없다. 여러분 불가지론 들어보셨습니까? 불가지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에피쿠르스 학파가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 내면에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신이 있더라도 그 신은 우리 인간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에피쿠르스 학파가 주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불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무엇을 주장했냐면 사후세계가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살아있을 때 즐기자. 그게 바로 쾌락주의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삶이 끝인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들과 반대되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내일은 없다. 오늘의 주의자 쾌락주의인데, 반대로 스토아학파는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신이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신이 노여워한다. 내 삶에 불행이 있으면,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내가 신에게 뭔가 잘못했구나, 신의 신기를 건드렸구나,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큰 상에다가 돼지머리 얹어놓고 향 피우고 그 돼지머리 입에다가 이 지폐 꽂아놓고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파르테논 신전 사진 보셨잖아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작은 제사가 아니었겠죠.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엄청난 예물을 바쳤던 것이죠. 왜냐하면 신의 노한 신기를 다 녹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신에 막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절제하는 사람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딱 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제가 영상을 봤더니 또 이런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신앙은 당론을 못 이깁니다. 신앙은 당론을 못 이깁니다. 제가 이 영상 보고 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 이념이, 세상의 사상이, 세상의 철학이 내가 믿는 신앙, 이 복음을 이길 수가 있는다는 거죠. 내가 속한 정당이 비성경적인 당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공격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뉴스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했던 당사자, 그 국회의원이요,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신앙은 당론을 못 이긴다고 했는데 결국은 신앙이 당론을 이긴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철학과 같은 학문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과학, 지성,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듣고도 남을 만큼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은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또 더 높다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을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아테네의 중심 아레오파고에서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공급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들은 너희가 믿는 그 신들처럼 사람이 만든 그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야. 너희들은 신이 많았다고 그 신을 다독여주고 그 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인데 그분은 필요한 것이 없으셔. 만물이 그분의 것이야.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있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마치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에게 마치 그분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처럼 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좀 채워드려야 되는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채우시고 우리의 호흡도 채우시는 오히려 충만하고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바울은 담대하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주권자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이 지중해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는 장소와 사는 시대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넓은 미국 안에서 같은 텍사스, 달라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나라 간의 경계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았던 나라 영국이 기울고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쥐는 패권 국가가 되었다는 것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저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푸틴을 그냥 두십니까? 왜 팔레스타인 땅에는 지금도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 그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조국 한국은 왜 아직도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권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인류의 죄 가운데, 인류를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아브라함의 역사, 모세의 역사, 이 다윗의 역사가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로지 이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맹인들이 이렇게 더듬어서 어떤 물건을 찾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갑자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럽고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듬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내 인생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하나님을 찾듯이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가 우리의 손을 탁 잡아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마치 맹인이 무엇인가를 더듬어 찾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이,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더듬어 찾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작정하신 심판자시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오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정결을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알고도 눈 감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못 본 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에피쿠르스 학파였을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신은 없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쾌락주의를 추구했는데,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또 부활이 있구나, 아마 충격과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을 따르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4절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몇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역사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2세기, 3세기, 5세기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아테네에서 기독교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신전들이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오늘 2023년 9월 22일 오늘 이 달라스에 오게 되면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비록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신전은 없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바울이 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일하다가 집으로 가서는요,
문을 팍 차고 들어가서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짐 사라고, 내가 로또 200억이 당첨됐으니까 빨리 집을 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여행 가는 줄 알고 어떤 옷을 사야 돼? 옐로스톤 가는 거야? 아니면 하와이로 가는 거야? 어떤 옷을 챙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집에서. 이게 바로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더욱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심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 모르고 그리로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더더워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셨다고. 오늘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도 더더워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약한 자를 강건하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전해진 이 말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정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어려움, 고통, 고난, 혼란스러움이 죄를 사랑하셔서 더더머서라도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려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더머서라도 찾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공면하는 말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공면해드리고 우리 회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공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교통하심 오늘 또 주님의 주권을 믿으며 정말 주님을 더듬어서 찾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